우리 사회는 참으로 다양한 단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단체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특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지녀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사랑, 그리고 존중, 그리고 헌신 같은 것들이 그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분들의 그런 모습, 특징적인 모습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은 공정성, 객관성이 그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그들은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막대한 이윤 추구,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기업의 CEO가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 20년 전에 방영되었던 상도라는 드라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최고 부자였던 임상옥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였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의 좌우명이기도 했는데요.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대사였습니다. 어느 드라마나 그런 것처럼 이 드라마에도 주인공과 반대편에 서 있는 악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도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기업을 운영하는 유일한 목적은 이윤 추구였습니다.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살아가는 목표였고 결과적으로 크게 망하고 말았다는 그런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철학을 가졌던 임상옥은 여러 번의 위기를 경험하지만 그가 도와줬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다소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철학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 나간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리고 그 직원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여러 다양한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과 구별되는, 우리들만이 간직해야 되는, 그것을 갖지 못할 때 비난을 들을 것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우리들만의 특징적인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교회 하면 곳곳에 우뚝 솟아 있는 대형 건물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서울에 가면 각 지역의 랜드마크라 할 만한 건물들이 예배당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초동에 가면 3천억짜리 화려한 예배당을 볼 수가 있고요. 역삼동에 가면 고딕 양식으로 지은 웅장한 예배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하면 웅장함, 화려함이라는 단어들을 먼저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별로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민감한 코로나 전국에서 교회들이 감염의 온상이 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말 잘 안 듣는 사람들, 사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좀 심하게 말하면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다른 단체들과 다른,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우리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여야 할까요? 그리고 왜 그래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가 교회가 된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도시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고 로마의 군사 도로가 지나가는 선상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군사 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쟁이 없는 시기에는 무역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도시는 항구 도시였고 무역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꿈꾸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섞여 사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들, 욕심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종교적으로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제국 종교라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국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를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은 율리우스 가이사르를 신으로 숭배했고 그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를 신의 아들로 숭배를 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후에 자신을 아우구스투스로 칭했고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되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황제 숭배 분위기는 뒤를 잇는 황제들에게도 이어져서 하나의 종교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정치적으로 주일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주라고 말하고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 신이었던 사회였던 것이죠. 이런 도시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봐도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쉽게 세워졌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일까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졌습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 환상을 본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그들을 부르신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대표적인 도시들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도시들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먼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빌립보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곳을 거친 후에 도착했던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유대 회당에서 3번의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자 성경을 강론하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미쳤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이심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납득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복음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하면 복음이 교회를 세웠다,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좀 괴팍하고 남다른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좋은 의미에서 말이죠. 이들은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를 끈질기게 핍박했습니다. 불량한 사람들을 모아 바울 일행이 로마 제국과 황제를 거역한다면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그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마찬가지로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바울을 아덴, 지금의 아테네로 또다시 피신을 시키게 되지요.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웠지만 핍박으로 인해 오래 있지 못하고 금방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지요. 반대하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잠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짧은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많이 받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깊이 듣지 못했던 교회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데 투자를 했던 그 시간은 한 3개월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새 안식일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3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한 3개월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3개월 정도 들은 소위 개척교회였는데 복음을 전했던 지도자가 떠나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지요. 거기다 바울 일행을 핍박했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회를 못 살게 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자도 없고 핍박은 여전한, 그리고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어린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던 교회를 돕기 위해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틋한 마음, 어린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먼저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표현에서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교회라는 말은 사람들의 모임 또는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라는 뜻이지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상기시켜 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먼저 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공동체였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그들과 아무리 상관이 없는, 생각한다면 무서울 수도 있는 분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 즉 사랑하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가 또한 되겠지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공동체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를 신으로 간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주라고 인정을 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살고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한 소속은 하나님과 예수님 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이전까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교회다워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바울은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개월 정도밖에 사역하지 않은 교회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듣는 기간이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으면 많이 알게 되고 많이 듣게 되면 또 많은 것을 깨닫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바울이 꽤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였는데 바울이 기대했던 열매를 맺지를 못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차마 감사하다는 말을,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복음이 역사해서 듣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역사해서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타나야 될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웃을 향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종말을 향한 소망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안심해도 됩니다.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내가 섬기고 있는 목원들에게서 또 우리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서 믿음, 사랑, 소망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들을 늘 살펴보고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서 혹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하지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들은 다 중요하지만 바울은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좀 더 강조하기도 하고 저것을 좀 더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바울이 사랑을 더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분파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 사랑에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에는 다른 것이 더 강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이 언급되는 순서에서 좀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순서로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믿음, 사랑, 소망의 순서로 나와서 소망이 제일 마지막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앞에 다른 단어들에 없는 수식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한이라는 수식어가 유독 소망 앞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소망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차원에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믿음, 사랑, 소망의 모습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서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을 해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번역은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번역인데 행함, 행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아 보이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유독 역사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행위로 드러났다는 말이지요. 믿음의 역사라고 번역을 한 것은 개신교 전통 때문으로 보입니다. 개신교 전통에서는 행위와 믿음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행위 때문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개신교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를 붙여서 표현하는 것을 좀 어색하게 여겨서 믿음의 역사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의 행위, 어떤 사람의 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는 그런 특징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위는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드러나게 되는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위의 대표적인 것은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수고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공휴일에 에버랜드 같은 곳에 가보면 아빠들이 한 애는 등에 업고 또 한 손에는 무거운 짐을 들고 한 손으로 유모차를 미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거의 중노동을 하는 그런 아빠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아마도 직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은, 수고하는 것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모든 교회들은 사랑의 수고 때문에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 식당 봉사로 섬겨주시는 분들 때문에, 물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식당 봉사를 하지 않지만 그 전에 매주 섬겨주셨지요. 그리고 주차 봉사로 섬겨주시는 분들 때문에, 성가대 봉사로 섬겨주시는 분들 때문에, 또 새가족을 환영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재정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분들 때문에 등등 이런 사랑의 수고 때문에 우리 교회가 현재까지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안수 집사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경조사로 또 많이 수고해 주시는데요. 근래에 장례가 많이 나서 또 얼마나 많이 수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는 사랑의 표현이죠. 이 사랑의 수고는 사회의 위기가 올 때 사회로 향하곤 합니다. 초대교회가 도시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염병이 돌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전염병에 걸린 병자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회복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대거 교회로 유입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아주 활발하게 또 많은 부흥을 이루게 되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이 수고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도시에 살고 있던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교회였지만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두 번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중요하고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제공해 줍니다. 그 힘과 위로를 공급받아서 우리는 계속 믿음의 삶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도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롭게 창조된 새 창조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경적인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엄청나게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잘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소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세 가지 모습, 믿음, 사랑,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소망의 모습이 골고루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났던 행위, 수고, 그리고 인내하는 모습, 이것이 그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는데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할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도 하는 그런 구절이지만요. 바울에게 신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택함받고 어떤 사람은 택함받지 못했다는 택함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일까 그렇지 않은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구절도 아닙니다. 이 표현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믿음, 사랑, 소망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사십시오라는 바울의 격려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열왕기하 본문을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본문과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조금 비교해서 정리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왕들뿐 아니라 유다의 왕들도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좀 더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유다의 왕들도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주변 나라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나라와 하나도 구별되는 모습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열왕기하 본문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인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인류 역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지요. 단 그것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별된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일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세상에 복을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유다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배반하고 그들과 갈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옛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하고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이루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이신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이셨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모습을 열매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 사람들, 민족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냥 좋아서, 보기 좋아서 그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선교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것 같은 핍박이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종의 핍박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를 덮쳤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지게 만든 그 결과가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어떤 면에서 우리를 흩어지게 만듭니다. 공동체 예배에 나오더라도 우리는 가까이 앉지 못하고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거리를 둠으로써 진짜 내 모습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본의 아니게 갖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공동체에 묻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믿음, 사랑, 소망의 모습이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초해서 행동하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이 이웃을 향한 사랑에 기초해서 수고하고 있는지, 마스크를 쓰고 악수를 참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소망 때문에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참고 있는지, 남들이 다 똑같은 신음소리를 내더라도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보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 우리 직장 동료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